오늘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 42장입니다. 보통 욥기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욥기 1, 2장에서 오늘 42장으로 바로 뛰어넘습니다. 욥의 처음 시작은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욥기 마지막에 오면은 욥의 재산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신앙을 변함없이 굳게 붙잡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도 욥처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욥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욥기의 진짜 내용은 욥이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아서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욥기를 거꾸로 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욥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욥은 자기의 의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은 것도 이 자기 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나타나셔서 설명을, 납득을 시켜보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욥이 그렇게도 간구하고 호소하고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 시원한 답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자다. 내가 땅과 바다와 하늘과 우주를 만들었다. 온 천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욥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대답했던 욥은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그렇게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등등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계속 기도만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남편의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구주가 된단다. 라는 말씀만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도 않았는데 기도 제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응답.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는 응답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해결보다 내가 기도하는 응답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재산과 자녀들 다 회복시켜 주신 것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자녀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 욥의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사실 자녀를 다시 낳은들 이미 죽은 10명의 자녀들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일평생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낸 자녀들 가슴에 묻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진짜 주제는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이후 욥이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고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떠난 증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게 되니 비로소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외면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었음을 아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외면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순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 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만을 구하던 신앙, 자신의 고난의 이유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만 구했던 욥이 이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욥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입술로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지만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에도 속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은행잔고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지 귀로만 듣고 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삶에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알 수 없는 고통, 납득이 가지 않는 아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루에도 수백 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밤낮 눈물 흘리게 만드는 어떠한 고통의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 욥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의 가슴에 비수를 꽂던 세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이기고 승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를 다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이 세상 모든 것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도 눈물 속에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알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